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선교 여행인지 모르고 가족 여행으로 신청했다 가니까 그러니까 강제구나. 계속 그랬죠. 대학들 나 만지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안 묶어진데 꼴통이 아버지가 이번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마누라를 묶어준 거예요.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바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보이시오. 하나님 끝까지 네 습관을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하나님 인내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자매는 서울 교사더라.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형제는 이제 어디 공부하고 있는 형제고 이렇게 한 가족처럼 마치 이렇게 여행 온 것처럼 저희가 구성이 됐는데 정말로 그 서울 자매가 A4 용지 색연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나라 어린아이들 그림을 좀 받아갖고 오라고 누구한테 좀 부탁받았는가 본인이 쓰려고 했는가 모르는데 그걸 준비해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그림 도구는 제일로 안 좋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그리셨는데 제가 사진도 한 2개 갖고 왔는데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 다 감동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면 초대해서 닭 잡고 오리 잡고 이제 이렇게 막 잔치를 벌려주면 그 자매하고 형제는 이제 그 나라 언어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책을 주고 그러면 다 받아요. 그래 가는 데마다 다 그냥 투숙권자를 우리가 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셨던 그때가 후반기 이제 전도 여행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여행하면서 가는 도중에 잠깐씩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잠깐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잠깐에 이렇게 주시는 만한 한상같이 잠깐 보여주시고 그게 이제 뭐였냐면 그림으로 보는 성경 낱말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중딱이었거든요. 제가 닭띠. 중딱. 아직 새끼도 아니고 크지도 않아요. 약간 중딱이 다 그 병든 것 같이 이렇게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전부가 이렇게 많이. 근데 어느 순간에 다시 살아서 하늘로 막 올라가는 꿈을 또 해주시면서 그때 저에게 이제 꿈을 주시더라고. 그게 저희가 어쨌냐면 말씀으로 아니 그림으로 보는 성경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그리라는 뜻일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천국 지옥을 막 그린 거예요. 근데 정박아는 놔둬버리고 정박아는 이제 아닌갑다. 하나님 주신 거는 말씀을 그리라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제 막 그림을 그려야 되는 줄 알고 둘이가 그리고 이제 천국 지옥을 선포하고 그렇게 그렸던 건데 나중은 결국은 이제 다시 장애인이 천국 지옥에다 해서 100m가 나온 거죠. 이렇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 3m 그리게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5m 3개니까 15m 그 다음에 100m. 하나님은 넘어질까 봐 서서히 한 발자국 하면서 이끄시고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선교지에서 쇳철처럼 가벼워서 젊고 우리가 이렇게 배가 나오고 아주 지칠 줄 알았더니 진짜로 제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구나 이게 느낄 정도로 가볍고 또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고 또 그렇게 맛있는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신혼여행은 너무 슬펐잖아요 제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신혼여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근데 그 나라들 가면 이슬람교가 99%예요. 이렇게 보니까 늘 그 이슬람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대요. 늘 항상 이렇게 아잔이 하루에 5번씩 흘러나오니까. 네. 그게 늘 항상 흘러나오면서 자기들 이렇게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데 그 많은 시간을 그들은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원에서 그 자매랑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데 굉장히 가난하게 보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주고 이제 그 성경을 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공원을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놈 안고 막
막 신이 나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웃으면서 도는 게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아.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또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오면서 막 달라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이 다음에 와서 꼭 주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지금도 약속을 못 지켰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제리바이잔에서 제가 늘 거기 기도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생각나네. 그 지방을 늘 제가 그 자매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성경과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저런 데 교회가 있어서 저 성경책을 들고 딱 들어가면 좋겠다. 근데 그 꿈이 생겼어요. 거기 선교시에서.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면 정말로 이런 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선교사님들 와서 이분들에게 그런 꿈을 주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걸 이제 간직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그 꿈을 주신 게 이제 제 꿈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꿈은 또 따로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그림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고 더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엔 전시를 꿈꾸셨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유엔은 제가 말할게. 네. 100m는 이제 네. 100m는 하나님이 이제 김근태 집사님 주신 거고 유엔은 제가 저한테 주신 거였어요. 제가 이제 늘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고 싶고 성령 이렇게 소멸하고 싶지 않아서 늘 이렇게 내면에 하나님을 성령님하고 이렇게 늘상 이제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을 보내주실 거예요 이곳에 이제 이렇게 늘상 전시장에 가면 저에게 주는 오늘 어떤 분을 보내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항상. 그게 이제 그게 늘상 오는 분들의 표정과 말과 이런 것에 굉장히 하나님 보내셨다고 늘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었었거든, 서울에서. 특히 서울은 정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릴까, 일하실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막 구경을 하면서 그러는 거 저한테. 이 그림이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깝다. 저 유엔에서 전시를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만 보기가 아깝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유엔에 뭐 전시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래 그런 것도 있을까. 그리고 그냥 흘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제 마음에 안 왔어. 흘렀고 근데 한 2명, 3명 이제 3명째 됐는데 또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들려준 음성 같다. 이 마음이 딱 왔어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내가 못 들으니까 이번 3번째 와서 진짜 또 들려주신가 봐.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엔에서 하는 거다. 이 100m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한가라 미술관에서 하려고 생각했대요. 거가 삥 돌리면 나오니까. 2015년에. 근데 저는 이제 유엔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여보 유엔에 전시관이 있긴 있나 봐.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그럼 우리 유엔에서 합시다. 100m를 이제 선포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유엔도 이 전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올해 전시 계획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지금 청주 7월 달에 네. MBC가 주관해서 청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은 저 국회 네. 의사당에서 지금 9월.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국회 차원에서 진행 중에. 그래서 테스트도 지금 여러 가지 막 접촉원도 많이 있는데 네. 제 몸도 좀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좀 꼭 필요한 데만 한 다음에 국회의사당 한 10월 달에나 마지막 파이널 작시하고 11월 30일이니까 이제 유엔으로 미국으로 가야죠. 이제 그 간 후에도 아마 지금 우리가 좀 모노코 대사님 또 오셨어요. 먹고 전시 때 오셔가지고 또 모노코는 초대를 한다. 초대해주신대요. 모노코 아주 좋아요. 네. 또 내가 여행도 오고 이렇게 그래갖고 네. 저 지금 애국 전시도 지금 계속 지금 추진 중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금 기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전시 끝나고 계획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끝날 무렵에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유엔 전시가 올해도 11월 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들 정말 궁금한데 네. 이제 유엔을 그렇게 선포해놓고 그리고도 이제 그냥 알아보려고도 않고
이제 100m 캠퍼스가 77개가 들어오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제 둘이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고 몇 개월 보냈죠.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이제 기도는 하고 있고 그러지만은 뭐 알아보려고도 않고 그냥 그러고 그림 그리는데 이제 몰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침 한 4시 반쯤 새벽에 일어나서 둘이 이제 우리 부두산 한 바퀴 돌고 1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가서 갔다 오면 이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이제 하고. 근데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이제 이렇게 너무 지치니까 수요일은 꼭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요일로 잡아서 앞에도 숯과마 찜질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그런데 수요일 날 그날 우연하게 이제 몇 년 전에 술친구라기보다는 후배였던 어떤 분이 이제 우연하게 만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떻게 사냐 물어봤을 때 저희가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그냥 100m 이제 유엔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100m에도 유엔이라고 뭔 이런 특종이 있냐고. 이렇게 신선한 게 어디가 있냐고. 이제 그분이 기자라. 이거 저 뉴스에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 발족식을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는 우리는 이제 그럼 좋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매니저를 또 하겠대요. 그래요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워낙 여지껏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무 기쁜 소리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매니저 진짜 해도 되냐? 아 진짜 그럼 해주시면 좋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7월 달에 시작했는데 1월 달에 발족식을 정식 하자갑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촐하게 이제 차 한잔 나누면서 기자들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MBC 기자랑 막 여러 신문사. 그리고 그 신문 기자가 MBC에 나가면서 이제 17일날 1월 17일 우리가 발족식을 했는데 19일날 지금 이낙연 의원님이 그때는 의원님이셨죠. 의원님이 서울에서 자기 작업실 온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맞이했는데 이제 뭘 도와줄 게 있냐 물어보셨는데 이제 김근태 집사님이 유엔에서 하고 싶다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본인이 2015년 새천년 포럼 야당 간사래요. 신기한 거예요. 2015년에 전시 연락이. 야당 간사. 그래서 반기문 총장님도 만날 수도 있고 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의논해서 추진하겠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그때는 확신처럼 느껴졌어 저희에게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렸죠. 그러고 이제 또 열심히 룰루랄라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잠깐 여기서 이제 이지사와 저녁을 이제 이 의원하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제가 사이비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나가면서 이제 사모님이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UI미대에 서양학과를 그 그림을 그리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오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왜 어떻게 다니셨는가 이제 살짝 물어봤거든요. 내 아들이 죽을 병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밖으로 빌었대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이상하네. 딱 내 이상한 감이 딱 온 거예요.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러고 가신 뒤로 1월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3, 4개월 흘렀는데 유엔을 좀 알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연락이 없으니까. 아예 해주셔야 돼. 무슨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비서관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저한테 편지를 박명우 총장님 한 장 쓰고 또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이제 편지를 하나 쓰고 자료를 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것도 보내라니까 너 기뻐서 그냥 뭐 준비도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때 주유엔 대사 쪽으로 김숙 유엔 대사였는데 이제 한 달이 돼도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는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아니다.
이거는 못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다음 날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8월 달인가 내려오신 거예요. 저희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한테 말 못했죠.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 그 꿈이 좌절되면 혼자만 하나지. 이제 기도는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러고는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혹시 오시면 이제 이낙연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잘하면 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이제 그 결과를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이낙연 의원님한테 왔는데 그 내용이 밑으로 통해서 올려보내라는 거였어요. 반기문 총장님. 확답을 한 게 아니고 밑에서 통해서 오라니까 제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밑에서 안 된다고 이미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밑으로 통하라 하니까 이제 혼자 어떻게 이거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그리고 절망 상태에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비서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가 잘못됐을까요? 계획서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제 그랬더니 한번 다시 해서 보내면 안 될까요? 거기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닌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봐가지고 다시 한번 보내보자고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계획서를 멋지게 이제 짜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있는 거 보냈지만 이제 딱 멋지게 포트폴리오를 해서 이제 좀 그라스하게 한번 짜봐야 돼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들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좀 흘렸잖아요. 9월이 됐잖아요. 짜고 있는 와중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이제 김종록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 비서관 오동석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메일을 넣었으니까 한번 보고 답을 빨리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두 가지 질문.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에서 할 거냐. 또 하나는 언제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너무 놀랬어. 이제 이거 긍정적인 어떤 질문이잖아요. 그 다음날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바다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제 막 좋아가지고 물어보니까 실내에서는 해야 되겠고 언제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녁 인터넷에 뒤졌어요. 뉴욕이라는 곳을 뒤지고 이제 뉴욕이 어느 때가 좋은가. 이제 그때 4월, 10월이 이제 날씨적으로 좋고. 근데 분명히 4월 20일쯤이 장애인날이라 그랬어.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계도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12월 3일이 장애인 날이더라고. 세계 장애인 날. 그때 이제 알고 그래도 미국에 산 사람이 잘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한테 이제 또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됐는데 어느 때가 좀 날짜 좀 같이 고민해 주라.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저도 이제 기도하고 어느 알아본다고. 그래가지고 12월 3일을 넣고 12월 중순쯤은 뉴욕이 굉장히 뭐한데 크리스마스로 연말이어가지고 분위기가 들떠서 이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12월 3일로 마지막 잡고 11월 3일로 시작을 해서 한 달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흘렀어요. 얼마나 흘러도 또 답이 없어요. 또 얼마나 흘러도.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여기가 이제 제 쪽을 알아봐라. 근데 이제 그때가 또 선거철이었잖아요. 도지사. 그러니까 이 비서관이 너무 바빠서 이제 연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끝나고 하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기다린 사람은 너무 그때까지가 지루한 거예요. 4월이나 됐는데 6월까지 2달을 못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는 다시 목사님한테 제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거기 주위의 대사 이제 김정아 찬사가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알고 싶어 한다, 이 작가가. 그래서 전화번호를 드렸더니 이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긍정적이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날짜를 2016년을 알고 있더라고요. 2015년이 아니라 2016년 11월 3일, 10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목사님 분명 2015년이랑 2016년이니까 하고는 다시 확인차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2015년입니다 했더니 이제 그때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뭐 착오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정이 되면서 그러면은 김정아 찬사님께서 의원을 들어가 보겠다. 서류가 뭐가 좀 필요한가 보겠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서류를 이제 일단 다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김숙 대사에서 어준 대사로 바뀌었더라고요. 하나님 바꿔봤어요. 9월에. 그게 왜 바뀌었는가를 이제 몰랐거든요. 근데 어준 대사인데 그분이 장애인과 소외 계층을 사랑하는 대사님인 거예요.
그래갖고 장애인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장애인 캠페인을. 그런데 우리 그림 그려다니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막 우리를 이제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류를 보니까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또 거기에 설치할 때 비용을 우리가 요구할 때 주겠다는 각서, 또 분실 뭐 이런 거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각서, 또 포트폴리오 설명, 뭐 양력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용이. 유엔이라는 곳이 까다로운 거예요. 저 혼자 돈도 없으니까 누구한테 의뢰도 못하고 혼자 이제는 끙끙 앓고 어떻게 해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하면서 서투르니까 이거를 그 담당 김정환 찬사관님한테 방향이 맞은가를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 이게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내용을. 그래서 유엔 갤러리를 다 들어가 보니까 화가는 없는 거예요. 서양 화가는 뭐 이렇게 사진 작가, 뭐 다큐, 뭐 환경 오염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유엔 그 갤러리 안에 이게 이제 참고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 참사관님한테 중간을 한번 보여드려 봐야 되겠다고 사진 한 30개 정도 해가지고 작품 설명해가지고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해야 될 목적 이런 것을 이제 잡아서 보냈어요. 일단 한번 봐주라고. 그랬더니 작품이 너무 좋다. 그때는 한 80%밖에 완성이 안 됐는데 참 좋다. 내용도 좋고. 근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 서류들을 전부 생략이 되고 양력 영어로 번역한 거 하나만 보내라고요.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날짜 아까 11월 3일부터 12월 11일 그리고 오픈인은 12월 3일 잡혀갖고 딱 보내주시고 양력 하나 하면 되겠다. 그렇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했던 거 다 멈춰버리고 이제 그 확인서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빨라지면서 일들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김숙 대사를 오준 대사로 중간에 바꿔본 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러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대사를 바꿔본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그리고 여보 그거 있잖아. 왜 이렇게 생략돼 버렸을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지 그랬더니 이 오준 대사가 장애인 유엔의 장애인에 뭐 관련된 의장인 거예요. 세계 총. 거기에 맡은.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걸 생략하고 이게 된 것 같아 제 생각에. 그것도 신기해. 하여튼 그 짤막한 기간을. 하나님이 다 멋지게 일해 놓으시니까 그런 거죠. 이게 세상 방법하고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세상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생략. 뭐든지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있을 수 없고 그 일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있다가 이 지적 장애 그림 계획하심과 치밀함과 쭉 위에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쭉 밀고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제가 항상 자식에게 이야기해요. 이때 이 역사 이루는 것은 순종만 하면 되더라. 무조건 순종만 하니까 따라가니까 무시할 정도 순종해보니까 그 영광대까지 이렇게. 평론 얘기해 주십시오. 평론. 또 평론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하나님 아침에 새벽에 나서 발길이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좀 무조건 유심히 가거든요. 뭐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뭐 시티스 신학제 미학 대학원에서 미대 대학원에서 교재용으로 써요. 근데 그 책이 너무 두꺼워갖고 너무 좋아요. 누가 집사님이 갖다 줬는데 봐라고 미대에 다니는 집사님이. 근데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보한테 평론 받으면 좋겠더라 생각해갖고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갖고 내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했어. 미국 그쪽에 혹시 목사님 통해서 알 수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를 통화했는 것 같아요. 누구죠? 리차드 빌라드 교수님인데 뉴욕에 계신데. 가지고 그럼 그림을 보내주라 했는 거예요. 이게 그림 이제 보내주니까 하나님 확실히 그러잖아요. 너무 뿅 가본 거 아니야. 보이지도 뿅 가본게. 그래갖고 이제 그 유엔 서문 그분이 써주시고 또 평론도 쓰신데 글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써내는 글이요. 내가 어찌 뭐 좋아하는 그만 이렇게 딱
하나님 대신 음성을 써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분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요. 뉴스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 유명하신 분이 나한테 이렇게 목포에 있는 그 사람 글씨 쓴다는 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모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예, 불교 신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는 그런 종교적인 걸 그때는 몰랐고요. 네. 또 그때 만났을 때는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저 성도인지도 몰랐고 이제 결혼식은 또 거기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이제 따라서 학습받고 결혼식 하고 그 뒤로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그때로 잊어버렸죠. 전혀.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 교회 가자는 소리도 없고 또 뭐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친정 어머니께서 보살이셨고 또 애삼촌이 스님이시고 또 두 오빠가 스님이시고 또 언니 한 분은 또 비구니로 있다가 또 나오셔서 결혼했지만 모든 저희 집 환경이 불교적인 어떤 색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준 어떤 금강경이라든지 또는 법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책으로도 보내고 또 만나게 되면 한 두세 시간은 또 법문으로 저를 또 이렇게 뭐라 하죠?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늘 많이 이끌어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오빠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참 많은 욕심을 어떤 면에서 내려놓게 하는 역할도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불교 집안이었으면 결혼할 때 반대는 안 하셨어요? 불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어떤 다 선한 것은 어떤 종교든지 상관없다는 어떤 그런 게 또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독교적인 어떤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궁금한데요. 그럼 가족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믿고 계시는지? 저만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하나님 믿고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지금 계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은 지금 스님인 오빠가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책을 얼마 전에 그 오빠께서 이제 스님께서 그 알코올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에. 그래서 저도 몰랐지만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알코올 치료센터 병원에 이제 가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오빠가 이제 안 됐어요. 그러고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자주는 못 뵈도 추석하고 설 때는 꼭 오빠를 찾아뵀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나의 사는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어요. 이제 여기 김서방이 술이 끊어졌다.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셔서 그렇게 하루에 끊어져서 술이 끊어져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늘상 이제 만나면 그냥 그런 얘기들이 알게 모르게 흘러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 그 스님 아들인 창우가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도 술만 끊어진다면 종교를 바꾸고 싶다고. 그래서는 그때는 그냥 저도 그렇게 깊게 흘려들었지 않았지만 최근에 그 창우가 1년 전부터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벌써 그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알코올 병원에 오빠가 있는데 제가 이제 100m 그림 하니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자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때마다 니는 알지 않느냐. 알코올 끊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 옆에는 가야 되고 또 오빠 스님한테는 자주 못 가고 이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갈등 속에 있는데 하나님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편지를 써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옳게 언니한테도 그 마음에 있는 걸 편지를 보내라. 그리고 언니들한테도 이제 그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지를 보내자. 자주는 못 가도. 그리고 저도 그 바쁜 와중에서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나면 이렇게 이제 술이 끊어지더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몇 번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오빠께서는 이제 그걸 모르겠어요. 이제 그 편지는 받아서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알코올 그곳에서도 이제 어느 날 오빠 친구가 다녀와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오빠야 군대 가서도 술 먹은 사람이다. 그곳이라고 술 안 먹은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치료센터에 갔는데 어떻게 술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에게 이렇게 사이다라고 해서 소주로 바꿔서 사달라고 했다고. 거절은 못했지만 해주고 왔지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다. 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서 그곳에 있어봐야 별 효과가 없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옳게 언니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료해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환자다. 단지 환자니까 돌봐야 되지 병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옳게 언니하고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지 오빠가 이제 그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옳게 언니가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제가 옳게 언니하고 오빠하고 이제 편지 쓰고 전화하고 이제 이런 역할밖에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오빠가 이제 본인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술 때문에 이제 말랐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정상생활을 하니까 몸은 좋아졌지만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본인도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가능성을 봤지만 그래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몇 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침체져 가지고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어떤 삶에 의욕이 없는 것도 보이고 또 본인도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나는 귀찮은 존재, 가족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 그래서 가족들이 놓놓고 편하게 자기들은 지내고 나는 여기서 무의미한 존재.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약간 자살하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도 대화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나오게 해야 되겠다고. 마지막 병원 나오기 전 며칠 전에 이제 김근태 집사님하고 찾아갔죠. 근데 이제 오빠가 홍어를 좋아해서 홍어를 이제 가지고 먼저 딱 갔는데, 그래 오빠가 막내야 너한테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소원. 그래서 네 말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술을 그곳에서 빌려 먹은 것이 있다. 이제 그동안 그 안에 10사람 있는데 3사람만 안 먹고 7은 먹은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렇게 사이다처럼 속여서 이제 이렇게 나눠 먹고 또 어떤 이제 지인들한테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술을 좀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오빠 그랬더니 금방 들어가서 돈 얼마를 딱 가지고 와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법을 해서 사이다하고 콜라하고 과자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오빠를 다시 줬는데, 그분들도 이상하죠. 홍어를 일단 동생이 갖고 왔었는데 또 무엇을 갖다 주니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소주라는 거 이제 발견하고 이제 그거 콜라나 이런 것만 보내고 이제 그렇게 들켰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우리 막내가 세상에서 오빠를 제일 사랑한다. 자기를 가장 이해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
딱 그걸 이제 오빠께서 하면서 이거 술 뺏긴 거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막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 뒤로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가족끼리 지내는데 나만 사랑한대 세상에. 오로지 우리 막내만 나를 사랑한다. 우리 부부만.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제 살고 싶은 의욕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지금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빠가 원래 선해요. 착하고. 그러는데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 같이 있었던 그분들 초대를 했나 봐요. 절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몇 사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언니는 나 절 팔라네. 저를 팔아야 되겠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이렇지 않으면 저를 안 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보냈네. 저는 굉장히 기뻤거든요. 겉으로는 이제 언니 고생해. 정말 힘들겠네 했지만 어쩌면은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많네. 우리 화가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구원 받으셨던 것처럼 또 가족들이 속히 또 주께로 돌아올 것이 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또 큰 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또 꿈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원래 엄청난 비전을 좋아하거든요. 네. 원래 제가 이 아이들을 지적 장애인을 통해서 항상 느낀 바가 다시 어떻게 주는 방법이 좋겠냐. 그래서 예술학교 얘들이 진짜 실력 좋은 애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치해도 없는 상태. 어떤 이번에 그 작품도 출품만 나왔는데 그 친구는 붓을 하나 잡기 위해서 제가 심리치료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애들 붓을 하나 잡기 위해서 5분 걸려요. 근데 그 완성에 딱 봤을 때 천재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시스템으로 초, 중, 고를 한 데서 전문의로 예술가를 얘들을 길러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애 엄마 하나 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고아원들 애들도 소질이 있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애를 돌봐줘야 되니까 같이 하나에 묶어서 시스템을 묶어서 학교를 하나를 만들어서 내 그림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물질적으로 제가 하나님한테 물질 잘 아는데 하나님 이양을 열어줄 바는 제가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교육을 내가 안 할 때 다시 물질 쪽 다시 뺏어가십시오. 제가 이제 이러면서 이번만큼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꼭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뉴욕 가면 역사도 좀 이뤄줄 것 같아서 앞으로 모든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쏟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거창한 바도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여기서 지경을 높여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저는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작품 속에서만 이제 살았잖아요. 세상하고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국내 전시, 국외 전시. 근데 늘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그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김근재 지사님께서 그 지금처럼 세상에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그 마음 그 성품으로 정말 더 깊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마음속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안 나가봤지만 지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침에 둘만이 이렇게 내적 싸움만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안에 싸움만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 그 나갔을 때 잘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도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참 제가 원래 중보기도를 올리면 그 느낌을 가져요. 왠지 모르게 막 그 내가 애롭지 않고 막 그래갖고 이때가 유행 가기까지 많은 기도와 이렇게 또 안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있는 서로 그 동력을 같이 한 몸을 아끼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어떤 것도 다 이루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와이프가 항상 우려된 점은 이제 또 혼으로 돌아왔을 때 또 내 어떤 혹시 그 교만과 또 세상에 저희들이 것이 우려되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같이 말처럼 내 안에 세상에 같이 놀라고 알고 있는 중간에 아신 분이 나서 요 기도 이렇게 이명도 한쪽 나서줬거든요. 근데 한쪽만 지금 고쳐도 안 고쳐져요. 어디 또 튀어볼지 모르는 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이번에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 고생 많이 했어요. 실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지금 10년 남았는데 퇴직을 했는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맹태그 갖고 시작하세요. 원래 100m가 물감도 엄청나더라고. 이렇게 캡봤어.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제 의견을 따라줘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삶 속에서 지금처럼 간증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성품 담고 겸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늘 나와주신 우리 김근태 화가님과 최호순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 CTS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 CTS 목포 방송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울러 CTS 목포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다가 또 은혜가 되시고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따뜻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